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의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부흥회가 마치고 많이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받은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했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어릴 때도 저도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었는데 그 부흥회 어떤 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예언을 하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이 젊은이의 심정은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려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은 언젠가 망할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시기는 모른다. 그런데 언젠가 미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로마도 결국에는 무너졌고 진시황의 아방궁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무너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입니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마가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보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하셨습니다. 마가도 그걸 말하고 있고 누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습니까? 어렵습니까? 40일입니다. 40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 나누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이든 하늘나라이든 천국이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파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인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너희들의 주권은 너희들은 만들어진 존재란 걸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그걸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실상 그 주권은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하나님의 가는 경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죄의 결과로 삭으로 무엇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 위하여서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구부러져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디서 고쳐주셨습니까? 회당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은 회당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첫 번째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자라나서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입니다. 제가 겨자씨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한번 봤는데 정말 작습니다. 이 조그만한 겨자씨가 정말 작은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4m에서 5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작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채소밭에 심습니다. 채소밭은 큽니다. 밭은 넓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밭에 비해서 매우 작은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아주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구부러져 있던 여인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회당이란 곳은 큰 곳입니다. 바리새인이 득실득실한 곳, 그 회당장이 있는 곳이 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여인은 겨자씨만큼 작은 사람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예수님만이 눈길을 줬던 그 여인이 바로 이 구부러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꼭 채소밭이 회당 같고 이 구부러져 있는 여인이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에 혼자 있는 여인과 같이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무너지지 않고 결국엔 승리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회당에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22절,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또 예루살렘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 혼자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혼자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여인, 겨자씨 같은 그 여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그 여인들과 회당장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보십시오. 어디 신의 탄생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탄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신하를 보십시오. 박혁거세, 주몽 다 어디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 3살 때 총을 쐈답니다. 말이 됩니까? 3살 때 운전을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요? 신이기 때문에 나랑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사람처럼 태어나셨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흠모할 게 없다, 못생겼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흠모할 것 없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공중의 새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게 됩니다. 이 공중의 새는 이방 민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고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흠모할 것 없는 겨자씨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많은 이방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에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락을 듣는 사람들이 락의 최고 1순위 밴드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비틀즈를 가리킵니다.
이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1966년 3월에 이브닝 스탠더드의 리포트 마린 클리브와 인터뷰 중에 존 레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없어질 거예요. 오그라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보다 인기가 많아요. 락과 기독교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없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1966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1970년도에 동아시아 기독교 인구가 1140만으로 1.2%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억 7,110만으로 인구의 10.5%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지금 그렇게 성장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0년엔 아프리카 기독교인이 1200만으로 9%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6억 3천만으로 인구의 49.3%가 기독교 인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종교는 특이하게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나 이런 지역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한 나라에 되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특이하게 많은 전 지역에 10%에서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대들은 결핍이 없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간증들 속에서 정말 많은 결핍이 있었던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를 바라보면 결핍이 전혀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게 전혀 없는데 모자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결핍한 것이 없어서 진짜 결핍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세대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회당에 있는 그 구부러진 여인과 같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왔을 때 정말 좀 당당하게 멋있게 교회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정말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교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는 모습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구 동성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 아이들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같이 구부러진 여인처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언젠간 저들이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의 두 번째는 내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외적 성장이라고 말하면 누룩 비유는 내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 성장만 강조하다 보면 내적 성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적 성장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외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가루 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어떤 간식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호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수성구는 진짜 호떡 파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지역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달서구에는 정말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호떡을 마트에서 믹스가 있어서 그걸 사서 집에서 학상 안에서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근데 호떡에 구워 먹을 때 거기에 보면 이스트가 있습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반죽이 부풉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트가 좋아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진행은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이 호떡이 부풀어 오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밀가루에 이 이스트 누룩을 넣으며 부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외적으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반죽이 부푸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 줄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떡에 있는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나쁜 누룩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비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누룩이라면 좋은 누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려서 가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보다 더 나중 믿었을 그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내 내적 성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까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까요? 누룩인 예수님의 교훈이 잘못되었을까요? 밀가루인 우리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로도 통해서 듣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도 듣는데 왜 우리는 내적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귓가에 맴돌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겉돌기만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밥 비유도 하셨지만 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민감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귓가에 맴돌기만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자 시간에 자기 교육자들끼리 혼낼 때 이런 혼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외쳐라.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교육자들한테. 같이 교육자들도 따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진짜 민감해야 될 일에는 민감하지 않고 또 둔감해야 될 일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를 생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한 말만 들어도 그 말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누구의 그 꼬장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절대적입니까? 사람의 말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육자들끼리 나눔을 하다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아도 지금은 틀린다.
그때는 맞아도 지금은 틀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귀 여겨 잘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나의 말, 지금 상황에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도 신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이 성경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둔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소리 한다, 비슷한 소리 한다, 뭐 다른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법을 버리고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말씀의 민감함을 뜻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민감해집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당연히 그 말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교훈,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로 민감하게 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둔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에 있는 회당장에 비해서 구부려져 있는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밭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구부러진 여인과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도 동반됩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 부풀어 오르듯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 내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내적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2020년 표처럼 바른 교훈 위에서는 대구 동성교회가 되어 내적 성장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외적으로 성장하여 이 지역의 많은 이웃을 감동시켜 많은 이웃이 깃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